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로도 나와 있고 소설책도 있고 동화도 있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내용을 알아요. 이 내용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롯의 사위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경고를 보냈잖아요. 롯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볍게 알고 농담으로 알고 넘겨버려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냐. 우리가 참 많이 그래요. 66권의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이거 귀담아 별로 듣질 않아요. 그냥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고 조금 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귀담아 듣질 않아요. 왜 사람들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나 보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 모두 다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은 이 앞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그네를 대접해서 천사를 이렇게 영접하게 되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그네 대접할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나그네가 우리 집에 왔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몰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 내놔. 그 사람 우리가 좀 가지고 놀겠어. 그 사람 내놔.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지 나그네를 섬기지를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사사기에 가면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레위인의 첩이 한 명 있는데 이 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가지고 놀다가 죽게 만듭니다. 이게 이방 사람들의 이 모습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죽이는 모습으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다시 인식시키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들의 생활 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가득 들어있다 보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좋은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귀담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힘,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소돔을 무지 좋아했어요. 소돔을 무지 좋아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표하냐면 롯이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지도자인 한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 앉아 있었던 건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사람들한테 즐길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롯은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쾌락과 즐기는 모습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위에게 이 성이 멸망해라는 말을 해도 사위들이 귀담아 듣지 않네요. 평상시에 장인 어른도 뭐 즐겁게 놀고 했는데 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냐고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일상에서 롯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즐기면서 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선포되어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을 기가 없어. 이게 두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롯은 망설이거든요. 오늘 여기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롯이 망설이니까 나중에는요 롯의 가족들의 손을 천사들이 끌고 나와서 강제적으로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가 조사원적인 거예요. 나 이게 너무 좋은데
안 떠나고 싶어.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들을 기가 없으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씀이 떨어져도 주저주저하면서 민기적거리면서 빨리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떨어진 관계, 연합이 깨진 관계로 살기 때문에 이들이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어요. 롯이 실제로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서 롯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죠. 즐겁죠. 재밌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귀가 없어지는 거죠. 관계가 끊어진 버리죠.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속에서 우리가 버티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1년 내 초반에는, 신년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은 결국 1년 지나고 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여전히 나는 자기 생각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예요. 그럴 때 어떻게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중보기도 해주며 도와주며 이끌어주며 밀어주면서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4장 10절을 보면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입니다. 온 몸은, 머리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몸이 갖춰져 있는 각 마디끼리 연결돼 있다. 우리는 서로 이게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에 따라서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이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했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를 떠나서 생활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풍습으로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천만에 그렇게 안 돼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교회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끌어주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 나 혼자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롯이 어떻게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와 풍습에 빠져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와 풍습에 빠졌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가 있냐면,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막 니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 끄집어내라 막 이렇게 할 때 롯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라. 내가 딸이 2명이 있었잖아요. 롯에게 내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왜? 이 안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을 롯은 알아요. 우리 집에 온 나그네가 지금도 우리가 네팔이나 인도에 가면 그들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저도 네팔과 인도를 가봤는데 네팔의 그 개인 가정을 가봤어요. 초청을 해서 제가 가봤어요. 가니까 그게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 엄마, 아이들이 있고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저와 할아버지가 먼저 식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손님과 자기 가정에서 가장 높은 어른 할아버지하고만 식사를 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남긴 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나눠 먹더라고요. 손님을 우선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중에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지금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그의 또 다른 사고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고로 있으니까 자기 집에 온 나그네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딸을
그 사람들에게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더 안 좋은 악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은 롯이 자기 안에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와 전통과 이 방식으로 살고 있다, 젖어 있다는 것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러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교회 안에서 내가 그렇게 크게 어떤 것을 얻는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 머물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천사가 와서 너희들 다 멸망할 거야 빨리 일어나 하는데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롯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고 듣지 아니하고 머뭇거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롯이 끝까지 포기를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포기를.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에 너 빨리 나가 이러잖아요. 빨리 나가 하는데 롯이 뭐라 하냐면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천사가 어떻게 위급하니까 롯과 그 가족의 손을 확 끄집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끄집어내거든요. 끄집어내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를 저기 앞에 있는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나와서 소알성으로 가는 모습을 잠시 보여줬는데 소알성으로 가게 돼. 이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는 이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축소판이에요. 왜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면 내가 소알성에 있으면서 다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롯의 아내도 소알성으로 가면서 그 집에 두고 왔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두고 귀중한 보석이 생각나서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수고가 롯이 아브람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즐기며 쾌락을 즐기며 살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전부 다 무너지니까 그 안에 허망함이 남아있는 거죠. 그 허망함이 남아있으니까 소알성으로 가서 나는 다시 이루리라는 생각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 소알성에서 이들이 일어났던 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롯도 여전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처럼 거기서 자란 자기 딸들도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에 젖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우리 세상이 다 멸망하고 사람들 남자들 내 남친 다 죽었어. 이제 우리는 남자가 없어.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가진다니까. 딸들이. 이게 뭐냐?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철저하게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돌아가요.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돌아가요.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미련이 있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소알로 갔다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품고 있으면 사단은 우리에게요 그것을 대체할 것을 딱 보여줘요. 저 소알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 소알성으로 간 거예요.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 너는 하나님께로 가지 마. 다른 세상의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못 가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이삭을 줄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오래 기다려도 아이를 안 나오니까 무엇을 보죠? 사라가 그 옆에 있는 하갈을 딱 보는 거예요. 하갈을 대체해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도록. 이게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괴계예요. 내가 말씀대로 끝까지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을 눈앞에 딱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래 맞아, 자기 합리화와 함께 세상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꾀하는,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단 말이에요. 나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묵묵하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더디어 빨리 안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와 유사한 대체품으로 대체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교모하게 그때 딱 보이도록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벌써.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마음을 알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도록 다시 대체품을 탁 내놓죠.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갈이었고 롯에게는 소활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여전히 내가 자기 뜻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사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냐? 안 그러면 자기의 합리화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 어떻게 대체한 모습으로 사냐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면 그 말씀이 더디 나에게 올지라도 하나님께 이룰 것이라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과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상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뭔가를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수준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준을 완전히 내려놓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또 여전히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고 주의 방법이, 주의 뜻이 주의 시간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